벨직 신앙 고백 제21조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로 확증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며, 또한 그는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자신을 드리고 그의 보배로운 피를 쏟으심으로 그의 완전한 속상으로 성부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성부 앞에 드리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한 징계를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으며,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으니 비록 본디오 빌라도는 처음에 그를 무죄로 선언하였지만 결국 빌라도에 의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는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몸과 영혼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겪으셨고, 그의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서 모든 위로를 발견하기에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이 유일한 단번한 제사 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다른 어떤 방법을 찾거나 고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른 이유이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벨직 신앙 고백 제21조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일, 곧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속죄 또는 대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여러 말로 표현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속상 또는 구속 또는 화목 등은 속죄 사역을 설명하는 표현들입니다. 존 머레이는 속죄를 공의의 충족이라는 말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심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완료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하고 계시며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자체는 완성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 제21조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렇다면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 제21조는 이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림으로 성부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과 동시에 속죄 제물이 되어 자신을 드림으로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벨지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성경의 기록이 매우 적어서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하였습니다. 멜기세덱은 욥과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경건한 신앙을 받아가진 인물로 살렘의 왕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역을 해냈던 인물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한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화의 왕인데 부모에 대해서나 족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고 시작한 날이나 죽은 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시요 그리스도도 공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4절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로 확증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보다도 위대하고 멜기세덱보다도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 불과한 제사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람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해야 했던 죄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제사장, 곧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제사장이십니다. 그들은 짐승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신 분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고 그리스도는 그 원형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는 그 제사를 단번에 드렸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제사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제물이 되시어 자기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신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 제21조는 여러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된 그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약속된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벨직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인용하는 구절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우리의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신 아름다운 구주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으며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어떤 불평이나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처럼 바로 그렇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범죄자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실패도 아니고 돌발적인 사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오래전부터 예고하신 구원의 큰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편 69편 4절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하실 고난을 시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빼앗기거나 취하지 않으셨지만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고 배상하셨습니다. 그가 배상할 하등의 책임이 없는 것을 그가 물어내고 배상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몸과 영혼에 끔찍한 형벌을 받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고통 중에 기도하시면서 땀을 핏방울처럼 쏟으셨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로부터 친히 저주와 버림을 당하시면서 그가 당하신 고통, 그것은 인간이 결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참으셨습니다. 이처럼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신 것을 증거하며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모두 위로를 발견한다. 셋째,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벨지 신앙고백 제21조는 신약 성경의 세 구절을 인용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가장 귀히 여겨서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천국을 가지게 되었으니 무조건 다 무가치하고 다 의미 없고 다 헛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생각하니 이전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라면 그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 전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비교할 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우리의 모든 위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하심에서 우리의 치료와 나음, 곧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유일한 단번의 제사와 제물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며 그 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다른 방법을 찾거나 고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제사를 향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례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7문답은 이렇습니다. 67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 재물, 가문,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전 모든 자랑거리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제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에 신뢰하고 자랑하던 것들에 대한 신뢰와 자랑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전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적 순수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운 정통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자랑과 신뢰로 삼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전의 모든 자랑과 신뢰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들이 이전의 그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구주를 만났으니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은혜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처에서 모든 위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면서도 부유하다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값비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속죄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니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그의 상처에서만 우리의 위로를 발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취하지 아니하는 것을 물어내시면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처에서만 우리의 위로를 발견하기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고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비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과 같을 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